재작년 온 나라에 주목을 받은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그 소개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하는 자기소개가 있어서 온 나라의 주목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었던 드라마 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그 문장이 완전히 똑같이 되는 그 문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보, 안경 안 보여. 여보, 안경 안 보여.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머리로. 여보, 안경 안 보여? 여보, 안경 안 보여.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또 있죠. 다시 합창합시다. 다시 합창합시다. 다시 이게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오죽 이런 그 언어 요의가 재밌어서 어떤 가수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노래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식의 글귀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를 바꿔놓은 글귀. 수고하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 없다. 수고, 고수. 수고하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뜻이 되고 오히려 언어적 유희로서 재미를 주는 것이 있는가 반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단어들, 순서를 바꾸면 정말 나쁜 부정적인 언어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자는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좋은 단어. 살자. 우리 같이 살자. 근데 이 살자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자살이 됩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성실. 성실도 좋은 단어입니다. 성실해야 한다. 근데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 실성하게 됩니다. 거꾸로 해도 되는 단어도 있고 거꾸로 하면 안 되고 더 나빠지는 단어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순서를 바꿔도 되고 어떤 것은 순서를 바꾸면 전혀 다른 부정적인 말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절대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순서 바꾸면 안 돼. 그 순서 바꾸지 말라고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순서 바꾸지 마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가 오늘 5장에 있어서 절정에 이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1번, 율법을 지켜야만, 다른 말로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1번. 2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행동을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한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죠. 2번이 맞아요. 갈라디아서는 1번, 율법을 지켜야 사람이 무슨 것을 선한 것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향하여서 정말 강력히 저주까지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 사람들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절대 인간의 선행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갈 수 있는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상상해도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인간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놓아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단편적인 것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아픈 것이 없어요. 여기 아픈 것은 육신에 아픈 것도 있고 마음에 아픈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는 진중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갈라디아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은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을 합니다. 선후가 바뀌었을 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종교들은 조금 다른 종교들이 많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수행을 해야 그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가서 수행을 하는 것. 우리는 진리를 찾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과 다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바뀌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한 이단하고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선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육체는 어떤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과 발, 피부 이런 것들을 말합니까? 아니죠. 여기서의 육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값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담당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 담당한 죄를 끄집어내려서 십자가에서 끄집어내려서 다시 내 삶에 갖다 놓는 것은, 이건 지혜롭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죄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어적으로 한 존재가, 한 사람이 앞을 가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한 명이 앞을 가면 그 길을 그대로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행하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곧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신 길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요만큼도 사람의 의로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는 그냥 빠진 존재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 구원에 있어서 사람은 할 것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이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구원받고자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좀 세게 말했죠.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기까지 지난번 예전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설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은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보고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써서 따라가야 합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만 따르는 것은 우리입니다. 성령을 따르도록 힘을 써야 되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려는 노력과 애씀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성령을 따라서 살려는 노력과 애씀이 없어. 이거 보통 문제 아닌데 고민해야 되는데 뭘 고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십자가의 죄값을 하는데 그것을 일부러 가져와서 내 삶에 놓은 것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따라가지 않고 애씀이 없어요? 이거는 고민해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잖아요. 나의 주인님이시니까 지키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내 삶의 인도자시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애씀이 없다? 노력이 없다? 아주 심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 한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실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는, 여기서 좋은 나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성령으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쁜 것들 뿐이라면, 죄악들 뿐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성령으로 새 생명 얻은 사람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죄악과 탐욕뿐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일까요? 성령 나무일까요? 하나님 나무일까요? 답은 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맞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알잖아요. 열매는 한 번에 맺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비 맞고 바람 맞고 햇빛 받고 밤낮을 보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에 크게 뽕 하고 뚱 하고 튀어나오는 열매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자라는 것이, 익어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숙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작은 열매도 없고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도 없는 삶이라면 심각합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 생활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좀 맺고 살아가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는, 열매를 맺으려는 애씀이 있습니까? 죄악을 벗어버리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등장합니까? 내 마음속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등장합니까? 있으면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애씀도 없고 죄를 떠나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산다? 그냥 산다? 문화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좋은 말 듣고 왔다 갔다 하면 산다? 바뀌는 게 전혀 없다? 여러분, 제발 오늘의 말씀을 듣고서라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나는 성령을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가야 한다. 오늘 말씀 듣고서라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가지 설명의 열매입니다.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마지막이 뭐예요? 절.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외워놓으면 저도 이거 학부 때 외웠던 것 같아요. 학부 때. 예. 사이화오 자양충원조 아직까지 써먹잖아요. 한번 외워두면 어디 가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면 딱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암기 없는 공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암기 없는 공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담 없는 신앙생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이하오 장원 이 9가지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애쓰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의 큰 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의 분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입니다. 사희화 사랑과 희락, 화평의 열매는 누구를 향한 열매라고 분류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매다. 사랑은 모든 열매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첫 번째 가질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은 하나님을 향한 희락은 어떠한 열매입니까?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런 것들에 지배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슬프고 좋은 일이 많으면 기쁘고 나쁜 일이 힘든 일이 딱 오면 기쁘지 않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든지 없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니 나는 기쁘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에요. 사희. 근데 화평은 무엇입니까? 화평은 평화이죠. 화평을 거꾸로 하면 평화, 똑같은 화평, 평화. 누구와 화평하고 누가 평화한다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평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류, 첫 번째 분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두 번째 분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 3가지는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은 노하기를 더디는 것입니다. 화를 참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아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에게 실수하는 사람을 보고서 내가 참아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참자. 내가 참자. 내가 참고 말지.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한다는 것입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 자비는 친절로 번역했어요. 번역이 아니라 그 뜻은 친절이.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양선은 무엇입니까? 양선은 조금 어렵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양선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 선 베푸는 거.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선행이라고. 선행. 양선은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행을 한다는 거,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선함으로 번역했어요.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세 번째 분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류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해서 맺는 열매. 이것도 3가지인데 무엇이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신실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는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잘 지킨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을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고 진중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참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는 화를 낼 수 있고 죄를 정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내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자신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불같이 일어나도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인데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는 나 자신을 향한 것인데 무엇입니까? 육체와 마음의 죄악을 다스리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어. 막 이 죄를 더 하고 싶어. 막 짓고 싶어. 그것을 다스리는 거. 그리고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무리가 되는 일을 다스리는 겁니다. 넘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막 다 부어놓고 하는 것 좋기도 하지만 금방 지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절제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옳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절제하며 가야 합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고 감정과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나타난다고 말했는데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열매는 누가 맺도록 노력해야 된다고요? 내가 맺도록, 이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과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면 은사와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아주 다르. 나는 온유의 열매가 있어서 온유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저기의 은사는, 자비의 은사는 없어서,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설명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맞죠? 각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사로 저 사람을 보면 참 글을 잘 써. 저 사람을 보면 참 운동을 잘해. 저 사람은 어떻게 딱 보면 이렇게 번호판을, 옛날에 어떤 그 권사님 계신데요. 그 권사님은 거의 모든 교우들의 자동차 번호를 다 외우고 있어요. 보면 그냥 외워진대요. 목사로서 좋을까요? 싫을까요? 신호위반도 저도 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사예요, 은사. 은사.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공부도 은사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요. 공부 잘한다고 다 사업 잘하나요? 그러니까 일부 보편적인 은사, 이게 재능, 아까 장로님 달란트, 이게 이렇게 볼 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조금 더 일반적인 건 넘어서 기독교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맨날 옛날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은사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막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병고침의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고 병고치고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가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신령하지 않은 겁니까? 은사는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은사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은사는.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는 예외 없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외 없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나는 은사는 없습니다. 맞죠? 일반적인 은사 말고 특별한 은사, 방언, 맞죠? 근데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고마워요. 틀려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다 이 성령의 열매는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은사는 달라요. 은사와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열매는 익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양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노력하는 것도 열매라고 본다면 열매 없으면 안 됩니다.
열매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을 따라서 달려갑니다. 성령을 따라서 애를 쓰고 달려가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달려가는 노력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도우셔서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잖아요. 양선, 선을 좀 베풀어, 자비, 사랑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노력을 보시고 아이고 그래? 그래서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거 첫 번째 은사와는 다르다. 근데 또 한 가지 은사와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은사와 다른 게 있는데 특별한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는 어떤 사람은 하나만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도 있는 사람도 있죠. 그 논란이 많이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 통합측 교회는 예언을 하나님과 지통계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예언하는 그 은사 뭐 이렇게 예언을 뭐 앞에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로 본다면 맡길 예자 써서 예언이라 본다면 그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방언을 하면 내가 말을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도 있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꼭 병고침의 은사를 받아야만 합니까? 그건 아니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머물러도 괜찮고 틀린 건 아닙니다. 물론 더 사모하면은 좋은 일이겠죠. 이제 은사가 많으면 이게 힘이 생기니까, 이게 능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이 꼭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도 저것만 하나만 있어도 되고 다 있으면 더 좋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는 달라서 자비는 있고 충성은 빠지고 이거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은 있고 방언은 있고 방역의 통역의 은사는 없고 이런 건 괜찮아.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했어요. 그 훈련소 때.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행군을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앞에 석류나무가 있어요. 빨갛게 제가 석류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행군하다 보니까 아우 저거 빨갛게 맛있겠다 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신 거를 정말 못 먹거든요. 그런데도 행군하다가 힘들고 그러니까 빨갛게 익은 석류나무가 석류가 담장 너머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우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 생각도 못 하고 지나갔는데 제 뒤에 있는 애가 그걸 가다가 탁 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풀 타다 쳐들이 나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가다가 가면서 탁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석류 알갱이가 막 오밀조밀하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버렸어요. 너무 셔. 내가 먹기에는 너무 셔. 여러분 지금 입에서 침 나오죠. 아우 셔. 셔. 자, 석류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석류 안에 알갱이는 너무 많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이것이 다 이루어진 하나라고요. 석류가 하나인 것처럼 포도 한 송이 있죠. 포도는 한 송이에요. 그렇지만 알갱이는 여러 개예요. 포도 한 송이는 한 송이인데 알갱이는 여러 개예요. 거기에서 포도 하나가 알갱이 하나가 톡 떨어졌어.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포도송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포도송이 예약할 테니까 그래도 그냥 그거 먹으면 되지 뭘 까딱스럽게 그냥 포도 알갱이 하나 빠진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한 송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로 빠지면 포도 알갱이에서 하나가 빠진 거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사람 진짜 세상 온유해. 온유해. 아주 자신을 잘 참고 화를 잘 참아. 온유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할 기쁨이 없어.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저 사람은 참 자비로워. 양선이 있어. 사람들에게 참 친절해. 근데 절제가 없어. 죄 짓고 싶은 대로 다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고, 그러고 다녀.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여기 알갱이 빠진 거라니까요. 이게 알갱이 빠진 거예요. 9가지 열매는 하나라고요. 하나. 이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방언 없어도 괜찮아요. 방언 없이 통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 빠지면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돼요. 다. 그렇게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누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했어요. 사이화고 자양충 온절. 이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십니까? 사랑 잘하십니까? 절제는 잘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가 잘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화 잘 참습니까? 화나도 참자. 잘 참으세요? 사랑은 잘하는데 화는 못 참으세요? 그럼 화나 못 참는 거를 노력해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방언 못해도 괜찮아, 병 고침 은사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아무리 잘해도 화를 못 참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그럼 화를 못 참은 거 그거를 내가 버리고 가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으로 더욱더 바울이 신경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26절 보면 서로 노엽게 하지 마라. 서로 특이하지 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에 쓰신 편지니까 공동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부족합니까? 다 잘합니까? 다 잘하면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면 무엇이 부족할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다른 사람을 좀 오래 참아줍니까? 한 번 실수하고 참아주고, 2번 실수하고 참아주고, 3번 실수하고 참아주고, 4번 실수하고 참아줍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잘 참아요? 못 참아요? 우리 교회는 더 사랑해요? 우리 교회는 친절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그런 건 통과.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과 같은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 이기 나가는 건 어때요? 충성은 어때요? 우리 교회가 약속한 건 잘 지킵니까? 그렇게 믿을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믿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부족합니까? 그럼 이거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키워야 되는 거예요. 쉽게 화내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가, 그런 개인이,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가 부족하다면 성령을 따라서 더 간절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 각 가정, 그리고 교회가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